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과 환경에 뭔가 두렵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그 광야를 경험해야 되느냐? 아니 말씀 따라가겠다는데 길 확 열어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기대대로 소망대로 뭔가 형통하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뀔 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요한을 태어났잖아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평생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한이 태어난 동시에 사가랴가 말 터지면 안 되나요? 홍해를 건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갈 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이미 초토화를 시켜서 그 정탐꾼의 보고에 이제 그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혈 입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백세에 낳은 이삭을 굳이 번제 바치지 않고 그냥 기적같이 태어남으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기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실까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귀하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참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를 구원받으러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신앙대로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또 현실에서도 말씀을 따라 교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어떤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오픈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뤄내기 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여전히 에고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계속 나를 가지고 있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불만이 나오면 두려우면 불만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것들이 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욕심과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처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 에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에고가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에고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치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임재하셔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제한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뭐냐? 그 내가 내려놔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 나를 내려놓는 기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기 위한,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빈들입니다. 오늘 보면 8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신명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 빈들은 애고가 내려놔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려면 애고는 그만큼 내려놔줘야 돼요. 우리들의 빈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 그 계획을 감당할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경험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감당되지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도 기약 없는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자신이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나, 애굽이 감당되어져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그 예언대로 7년의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기까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약 없는 감옥을 해야 됩니다. 기약 없는 감옥.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너 나가면 나 기억해서 좀 빼내줘 그랬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마 요셉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왕의 부르심에 왔을 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봤을 땐 내 기대와 뜻은 내려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사실은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 에고가 내려놔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전도 그래요. 1차 필기시험을 보고 2차에서 주행해서 통과를 해야 비로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는 것이 1차 시험이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1차 시험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2차 시험이 통과될 때까지 빈들에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2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떠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포기됐을 때 예수님의 위협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론은 아는데 감정이 힘들어요. 몸이 따르질 않습니다.